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쓰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관계로 좌절과 수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지극히 크고 넉넉한 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 언약의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0%.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지나온 믿음의 길들을 더듬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얻게 된 칭호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고대 세계에서 여자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출산은 여자의 책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한 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젠 지쳤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례는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85세죠. 75세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질 만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할 만큼은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2, 3절은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매우 흡사한 히브리어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를 잘 살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레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창세기 3장과 비슷한 표현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유괴의 사건이며 죄의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례는 인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믿음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쫓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유혹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타락은 연약한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영원히 주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짓는 것은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한계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는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떤지는 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내 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때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입술로 형식적인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내 교만한 모습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때에 사방이 막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스쿨을 6년을 지내고 7년차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것도 저것도 참을 수 있는데 함부로 너네스쿨에 대해서 말하고 함부로 이 학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자들, 정말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너네스쿨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의 미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비전을 좀 알려주세요. 아직 비전을 받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헤맨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비전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비전을 알면 안 헤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알면 아마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다가 결국 기절할 수 있습니다. 너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사로 가라. 비전 발견하면 막 심장이 뛰면서 막 갈 것 같아요. 네, 기절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지 겁나지도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비전의 문제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방황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지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꼭 그대로 지키며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환난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로 힘을 얻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버티며 잘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토록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갈은 단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사라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때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마엘 뜻이 들락이에요. 들락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의 임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16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이 존재는 아브라함이 한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넘기고도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북방의 맹주들과 소돔 및 남방 5나라의 전쟁에서 롯을 구해냈을 때도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과 끝없는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 탓입니다. 어떤 죄는 가벼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죄는 평생에 걸쳐서 치명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저지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자라는 단계에서 짓게 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습관적이거나 의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고자 하시는 죄는 바로 이 습관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습관은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데 반복하여 저지르게 되는 죄의 습관이 어느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를 정도로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짓고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짓는 죄는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갈의 임신 사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멋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죄는 치명적이라는 거. 의지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본인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것이며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함께 데려온 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바로 왕이 풍성한 물품과 함께 여종을 하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갈에게는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이 여종이라는 사실, 종의 자식은 종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즉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질 리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종이며 애굽 사람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거하면서 아내 사레를 통해
절대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간의 한계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는 대신에 그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받더라면 그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뒤부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 외에도 히브리어로 저주하다와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역시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신속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아니라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도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모두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충분한 물질과 명예를 줄 수 있다는 사실. 하갈이 임신에 성공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라에게 돌아온 것은 여종의 멸시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감히 여종이 주인한테 이기도 없는 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해요. 제가 억울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잖아요. 심을 덜 튀게 하려고 굉장히 제가 저음으로 하고 있는데 욕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하갈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막 계속 놀려대는 거죠. 결국 사례는 이 사정을 남편한테 말하고 도움을 얻어 그때부터 자기도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달아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어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네가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다. 들나귀란 이름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은 오늘날의 아랍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이슬람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분파 IS입니다. 2006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여러 개들이 모여 이라크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즉 IS를 조직 결성합니다. 이 단체는 이슬람 종교와 IS 주권자의 이름은 칼리프에 의해 움직여지는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들에 의해 무참히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아브라함의 최대 치명적 실수 이스마엘. 그 치명적 실수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진짜 이제 난 인간적으로 할 만큼은 다 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야 마는 아브라함.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야 마는 아브라함. 결국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관계로 이제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영원히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에
언제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환란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지 아느냐? 네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멋대로 진행하다니. 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네가 어떠한 경우라도 나에 대해 믿음을 쓰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 네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왜 나의 언약을 보지 않고 너의 한계만 보았느냐? 너의 의지적인 죄의 대가로 이스마엘 후손들은 앞으로 태어날 언약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을 늘 괴롭힐 것이다. 그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핍박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인 교회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부도를 맞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관계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결국 인간의 말을 듣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도를 맞지는 않았는지, 과연 나의 한계를 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행하여 결국 믿음의 부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버틸 그 믿음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이번 한 주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